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있는 그 지역은 필리핀 그 방가 신안이라는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공항이 있고 또 북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클락 공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클락 공항에서 그 바교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거리가 되고요. 제가 과거에는 바교에서 사역하다가 요즘 저 RUTC 건축 때문에 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반 정도 거리되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거 참 졸리고 집에 갈 시간인데 여러분 남아가지고 아무튼 제가 두서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 RTS 2기 출신이고요. 이제 선교는 지금 전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 남태평양 통가에서 사역하고, 그다음에는 전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2014년도에 이제 추방을 당해서 이제 지금 이제 필리핀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된 그 배경은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나니까 저는 뭐 평생 이제 선교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던 중에 그 해 그 추방 바로 그 전 해에 그 바교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저를 그 필리핀 렘넌트 집회에 한번 초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 현장을 그때 한번 보면서 그 바교 지역에는 교육 도시고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그 1년 후에 이제 제가 추방을 당하고 나니까 그 현장이 굉장히 마음에 자꾸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좀 숨어서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을 때는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되게 기뻤습니다. 뭐가 기뻤냐면 여러분처럼 막 찬양 막 부르고 막 이런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를 수 없는 현장이다 보니까 찬송도 조용조용 이렇게 해서 불러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예배의 성취감이 있었어요. 오늘도 예배 성공했구나라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하고 추방 당하면서 간다는 얘기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한구석에는 항상 그런 것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필리핀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남아를 한번 나라를 쭉 한번 순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현장을 이렇게 쭉 돌면서 제 가슴에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뭐가 정립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 선교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를 결정해야 되고 장소를 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리핀이 앞으로 내 평생 사역에는 이곳이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RUTC 현장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놓고 지금 이제 건축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의 교회 오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여기 잠깐 왔던 적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교회를 2번째 이렇게 오게 되는데 아무튼 늘 올 때마다 목사님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오늘 또 주일 말씀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주인공들 맞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뒤에서 앉아서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제가 잡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인공 맞습니다. 예,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인공입니다. 저 엑스트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상위 복음 가진 0.00000%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저는 그런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필리핀 현장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RUTC 현장은 지금 한 3,300평 정도 됩니다. 땅이. 그래서 그 3,300평 되는 그 RUTC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센터를 건축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여러분 선교 인턴십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우리 믿음의 교회 위에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간단한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맺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한번 전화가 팍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너무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빨리 와야 수술이 진행됩니다. 이런 전화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병원을 갔더니 제 위에 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안의 가시입니다.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우는지. 하여튼 집안에 꼭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있어요. 하여튼 이건 도저히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형님을 표현하기를 21세기의 김삿갓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가 들어오고 싶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 들어오기도 하고 2년에 한 번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집안에 어머니가 볼 때도 이건 자식이지만 자식 노릇을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저희 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형을 제가 이렇게 빗대서 표현하면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계획성 없고 하여튼 인생 뒤죽박죽으로 사는 데는 아마 1등 준다면 아마 그 사람이 1등 먹을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술을 먹고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술을 먹었는데 뭔 얘기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형이 한 대를 그냥 탁 친 거예요. 이 여자가 탁 맞고 팍 쓰러졌는데 이렇게 기둥 모퉁이에 머리를 팍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머리가 깨져서 뇌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 전화가 이제 병원에서 온 거예요. 병원에 가 보니까 이제 의사가 저희를 이제 보고 그 사람 우리 형이 이제 그렇게 사고를 쳤으니까 근데 이제 술이 막 끝이 채가지고 막 행설수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감옥에 가야 되니까 경찰들이 와서 이제 유치장에다가 집어넣고 저는 이제 그 여자 그 때린 사람 동생이니까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갔더니 수술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수술 동의서에 서약을 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생판 알지도 못하는 여자. 누가 알아 내가 그 여자가 누군지를. 근데 수술을 안 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결정은 내려야 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가 이렇게 돼 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싹 지나가냐면 너 전도자야,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제가 서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의사 말로 표현하면 이 여자는 수술을 하면 뇌를 얼마만큼 잘라 이렇게 내고 이 여자가 다시 회복이 돼도 3분의 2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장애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살아도 문제야. 이건 뭐 죽일 수도 없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교차되는 시간들이 막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 여자 기만 좀 열리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수술에 동의를 했습니다. 수술을 이제 하는데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수술을 하더라고요. 뇌 수술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나와 있는데 뭐 그 여자에 대한 어떤 신상 명세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이 여자 보호자를 찾으니까 그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생판 모르는 제가 교회 일 바빠 죽겠는데 맨날 중환자실 가서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만 열어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망가져도 좋으니까 기만 열어주세요. 제가 왜 그 기도를 했냐면 다른 건 다 그래도 믿음은 뭐로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는데도 여자가 깨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수술하고 딱 나왔는데 수술 명세서를 저희한테 딱 주는데 이거 너무나 많은 돈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게 따블이 되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 하루하루 있을 때마다 명세서가 막 올라가는데 막 2천만 원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와, 죽겠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여자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힘들은데 한 가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그 독촉 전화가 오는데 하루에 딱 4번씩 정시 타임에 오더라고요. 4번씩 오는데 이 사람 피말리겠더라고요. 정말. 저는 태어나서 나 그렇게 돈에 시달려가지고 피말려 본 적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여자 보호자를 찾아서 의료보험을 적용하려고 사방으로 다 찾았는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 확실히 집요하더군요. 돈을 받으려고요. 막 찾고 찾아가지고 결국은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호자가 왔습니다. 그 보호자가 오기 전에 이 여자가 이제 중환자실에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병실로 이렇게 옮겼는데 두 눈을 다 가리고 얼굴은 테이프로 팍 감고 몸은 딱 이제 환자복을 입고 이래가지고 이제 병실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딱 왔길래 이제 눈을 뭐 플라스틱으로 그 콩콩 감아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자 귀에다 대고 들리냐 이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할 텐데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내가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 귀 열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반응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여자 손을 이렇게 탁 잡고 제 말이 들리면 제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콕콕 한번 눌러봐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제가 들리냐 그랬더니 희미하게 엄지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더니 이렇게 턱 건들더라고요. 귀가 들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내 말이 들리면 조금 더 세게 한번 눌러봐라. 그랬더니 좀 더 이렇게 세게 콕 누르더라고요. 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그 간호사실로 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투여되는 모든 약들을 40분 후로 좀 미뤄달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이 여자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뒤로 좀 미뤄달라,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40분 동안 제가 이제 그 여자 손을 탁 잡고 이제 그 여자 손 위에다 제가 탁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그 여자한테 첫 마디를 했냐면, 참 당신 불쌍하다. 천하의 남자 중에 최고로 악한 놈이 저놈인데 어쩌자고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 고생을 하느냐. 제가 이제 우리 형을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 먹을 때가 그렇게 없었냐. 하필이면 왜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을 먹고 이런 인생의 낭패를 겪느냐. 참 당신 인생 불쌍하다. 우리 형을 만난 당신을 보니까 당신 또한 그런 인생 산 거 아니냐? 맞냐? 그리고 눌러라 그랬더니 꾹 눌러요. 꾹 눌러요. 이렇게 꾹 눌러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제가 복음을 서서히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어지냐? 꾹 눌러요.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쿵 눌러요. 됐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이제 막 눈에서 이쪽 플라스틱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이 여자가 회복이 돼도 밤 불구가 된, 왜냐면 뇌를 너무 많이 잘랐기 때문에 밤 불구가 된다 그랬는데 다 정상으로 왔어요. 정말로 다 정상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이제 퇴원할 정도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찰나에 그 가족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딸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실한 소식을 딱 들었는데 자기 딸이 뇌수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 부모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냥 막 뭐 어떻게 막 그 흥분을 못 이겨가지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형을 보면 진짜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마음에 막 요동이 일어났겠죠. 근데 딸이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예수 믿었다고. 이 말 한마디에 엄마가 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엄마가 모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권사님이세요. 자기 딸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35년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꿈에도 내 딸이 예수 믿는 게 꿈에도 소원이고 이런 기도를 했던 부모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이제 병원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엄마 그 가슴에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기분도 나쁘면서 너무 좋고 요 이제 두 마음이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을 보면 때려 죽이고 싶고 동생인 저를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근데 요 마음이 막 가슴속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엄마하고 조용히 옆에 가가지고 그동안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게 됐습니다. 이 여자도 정신 나간 여자지. 듣고 보니까요 이런 여자더라고요. 봄만 되고 요 개나리가 싹 필라 그러면 집 나가요. 그래가지고 첫눈이 올라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있어요. 그럼 결혼한 남편은 뭐야?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생활을 했는데 결혼해서도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그 사이를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몇십 년 동안을 딸이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끈을 놓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믿음이 그 어머니 그 말 속에 싹 제가 그걸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이 저한테 탁 손을 잡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사님 때문에 내 딸에게 해를 가한 당신의 형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회복돼가지고 이제 나가는 모습까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저 감옥 저기 살았으니까 저 교도소에 있는 저 망나니 21세기 김사과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우리 형을 만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나간지도 모르는 저 망나니 같은 저 인생. 제가 경찰서를 가가지고 철창을 가운데 세워놓고 우리 형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을 내가 이러면서요. 당신 도대체 사람 맞냐고 막 이러면서, 언제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 거냐. 막 화가 막 끌어나가지고요. 제가 싸우면 제가 이기거든요. 네? 제가 운동선수잖아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형이라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근데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의 그 가문에 흐르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런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을 철창을 놓고 제가 형한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철창 사이로 놓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러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자기 딸을 놓고 30몇 년 동안 꾸준히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 딸을 구원했다는 그 확신, 그 얘기를 탁 하는 순간 제 마음에 뭐가 팍 부딪혔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고 계시구나. 이 마음이 제 마음에 팍 밀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하늘을 향해 목표 없는 화살을 핑핑 날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도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제가 그러면서 그때 기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바꾸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사역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방과 후에 아이들을 이제 또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이제 좋은 명문대 뭐 이렇게 해서 다 보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저 아이들이 내 품을 딱 떠나면 대학 가서도 저는 신앙생활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생각과 사상과 이거를 이놈들이 나가는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걸 다 깨부시더라고요. 일단 교회 안 가, 대학 들어가서 서클 관여해, 주일날 배모, 아무튼 막 오만 잡동사니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가슴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막 가슴 한편으로 막 불신앙을 그냥 제가 옆에서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활을 막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가슴이 막 그게 메어지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어떻게 여기서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이랬던 놈들이 대학이라는 현장에 가가지고 저렇게 펑펑이 나가서 저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속에 있는 이제 막 이거를 제가 우리 아들 앞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참 듣고 있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기도했잖아요. 기다려야죠. 기도했잖아요. 기다려야지. 왜 그런 말 하세요? 딱 그런데 그냥 제 가슴에 뭐가 푹 부딪혔어요. 한테 그 말이. 이 성급한 이 더러운 성격 때문에
또 내가 우리 아들한테 또 이런 꼬라지를 또 보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지. 기도하면 기다려야지. 왜냐면 기도하면 됐는데 왜 내 또 그걸 또 못 참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뀌었어. 제가 목사가 돼야 되고 제가 이제 아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 버려서 이게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좀 또 불신하게 했나 보다. 안 그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막 애들이 졸업 맞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다 이러는데 그 말이 하나하나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시 교회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에 또 알테스를 가서 목사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선교사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방정 맞은 요 입이 아무튼 문제더라고. 제가 보니까 성급한 요 성격이 아주 못된 성이 요게 아주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쭉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식구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저처럼 이렇게 방정 떨지 말라고 기도하면 기다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증인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자꾸 내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님 통해서 이 믿음의 말 쫙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그릇도 확 늘리고 여러분 현장 가서 딱 보면서 상황 판단도 쫙 보시고 모든 게 이게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그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못했는데 그 병원비 얘기하니까 나중에 총 토탈 한 4천 얼마가 넘게가 나왔더라고요. 병원비가. 그래가지고 막 시달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 막 그날도 역시 돈을 못 내니까 그 일은 해결은 됐는데 돈이 그게 못 낸 것 때문에 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하루는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게 지혜를 주더라고요. 이 돈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욱박을 많이 지르는지요. 언제 줄 거야? 막 이러고요. 몇 시에 가져올 거야? 빨리 가져오세요. 뭐 이래서 욱박을 얼마나 지르는지. 그럴 때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가만히 그 이제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나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야. 내가 사람 때렸어. 뭐였어? 돈 달라 그러면 때린 놈한테 가서 달라 그러지 왜 자꾸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 하루는 전화가 딱 오길래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뭐 누구라고 큰소리 팍 치더라고요. 내가 사람 때렸어? 왜 나한테 돈 달라 그래? 가서 저 사람한테 달라 그래.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나 교회 일 하는데 바빠 죽겠으니까 다시는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소리가요. 저기 선생님 그게 아니라 이제 돈 받으려고 이제 존칭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집 배경을 다 조사하거든요. 병원에서 또 우리 형 배경도 다 조사하고 다 해보니까 나을 구석이 단 1원도 없는 거예요. 이거 허탕친 거예요. 정말 막말로. 그러니까 그 4천 얼마를 줄이고 이제 그 보호자 나타났으니까 의료보험 재개해가지고 뭐 탁탁탁 해고 나니까 한 1,20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못 준다 그랬더니 선생님 제발 이것만큼은 달라고 막 예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못 준다니까. 그래서 막 그러더니 마지막 어느 날 전화가 딱 오더니 400만 원만 가져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집을 저 전세금을 빼가지고 400만 원을 주고 그 일이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400만 원 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면 좀 투자할 만한 거죠, 그죠? 투자할 만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나 뭐 우리가 교회 사역하고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면 거기에 돈 아까워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사역을 여러분 세계 살릴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잘 선택하고 판단하고
과연 내가 하는 선택과 판단과 이게 복음에 유익하는지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기왕이면 다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고 그런 선택과 목표를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동기 중요해요. 여러분 속에 숨겨둔 동기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동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별로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볼 때 정말 기쁜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교사로 나갈 때 제일 처음 나라가 저 남태평양 통가입니다. 인구 12만 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고 가는데 한편으로 제 가슴에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나라 가보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야. 딱 이런 마음이 딱 드.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가 딱 있으니까 저놈이 가면 영어를 잘 배우겠구나. 요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한 동기인지 요게 동기입니다. 선교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복음이어야 돼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서 그래서 난 복음 전하러 갈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 뒤에 자식 걱정 쫙 하고 있고요. 저놈이 영어를 잘하면 뭐 나중에 쓰임 받겠지. 내 나름대로의 논리와 계획을 쫙 짜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있는데 하나님 그거 모를 턱이 있겠습니까? 모를 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거를 탁탁 막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길은 그런 거 숨겨도 요만한 것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요거 99개 드리고 하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거 하나 또 맡겨라 요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식이 좀 영어 좀 못하면 어떻고 애가 좀 그런 거 좀 보면 어때요? 근데 우리 속에 이런 동기들이 쫙 깔려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사역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 사역에 서 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전도라는 이걸 가지고 빙자하여서 내 이름이 요만큼이라도 드러나려고 하고 요걸 가지고 뭔가 자랑을 하려고 하고 요거 가지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싸움 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기 가지고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결국은 싸움해가지고 또 헤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동기를 여러분이 없애야 되는데 첫째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정 안 해도 나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생을 드린다 하는 복음에 클리어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요 영원한 사역하고 관계가 있어요.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이 영원한 사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37 얘기 많이 하고 후대 사역 많이 하잖아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후대에게 훗날에 기억될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의 동기가 발목 잡는다면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절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기가 있으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그거 빨리 없애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동기 없는 분들을 이렇게 몇 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들 저 이렇게 만나보면요 속이 시원해요. 이런 분들 만나면 그냥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단순해요. 그냥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쫙쫙 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특히 이런 분들 보면 잔머리 안 굴리고요. 잔 계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에 딱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주에 몇몇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만나면 되게 기뻐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저도 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비해 보면 저는 좀 아직도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솔직히 막 근심 걱정 이런 거 안 해요. 제 머리 구조가 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저는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해하라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게 잘 이해 안 가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걱정을 할까? 저는 그게 참 되게 퀘스천이었어요.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후대 잘 키우면 되지. 그냥 저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거기에 내가 뭐를 막 하고 이런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예수 믿고 뭐 갈등이 생긴다. 조금 저는 제 머리 구조로 이게 대입이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해는 가지만 그런 게 왜 저 생각이 들지? 저는 가끔씩 이렇게 막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할 때가 있어요. 제 머릿속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회 아니에요. 믿음의 교회. 믿음으로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가까이 계시잖아요. 저는 아까 우리 중동부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24살 때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딱 터닝 포인트죠. 제가 이렇게 돌아켜서 보면 24살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제 과거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 한 번도 기쁜 적이 없는 것 같아. 돌아보니까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막 즐겁게 재밌게 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뭐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혹시 이 자리에 막 그런 갈등이 있다면 갈등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확신 가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 인생 문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그런 게 중요한 건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 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여러분 확신 가질 때 안 가질 때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제 조그만 신앙의 양심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확신이 팍 생기니까 힘도 나고 기도도 되고 선교 사역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조그마한 동기라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동기 가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기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욕심내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일 수도 있어요. 동기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면 살리는 일이면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헌신할 일 있으면 헌신하고 드릴 일 있으면 드리고 죽을 일 있으면 죽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뭐가 계산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기 없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속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늘 동행합니다.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거 바라볼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동기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끝났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를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이 믿음의 교회에 팍팍 넘쳐서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향기 맡고 막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계속 주어지는 그런 중요한 여러분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중요한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조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동기를 벌어버리고 오직 복음의 역사를 사역을 감당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